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본다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중간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하고 난 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만
먼저 자신의 일을 해결하고 난 후에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회당장의 딸을 살리려 가시다가 12해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을 고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가지지 말아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따르다 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현재형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번 따라와 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부였던 제자들 몇은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기도 했지만 마태는 세리였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세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를 하려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까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던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태가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로만 따르겠다고 말하거나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나중에 따르겠다고 한다든가 믿음이 적어 흔들린다면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태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과 관계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노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빼앗아서 자신이 가질 것을 착복하고 또 노마에 바치기도 했기 때문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마태가 연 잔치에 초대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가 어떻게 선생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로서는 마음이 상하는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까지 나서서 대놓고 이렇게 말하니 주눅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말하지만 의롭다고 스스로 평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면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자신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관리할 수 있고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부름에 응답하느냐에 있습니다. 또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의 환경이 아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의 기득권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손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도 적지 않게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 부르실 때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나중에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마태와 같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있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을 들고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